때 놀면 뭐니? 도사님, 네. 이번 크리스마스인데 네.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 중에 역대급 선물이 있으신가요? 역대급 선물. 저 역대급 선물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초등학교 때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옆에 동전으로 3만 원을 넣고 가셨어요. 제일 기억나요. 동전으로 3만 원. 동전으로 3만 원. 지폐가 아니라 동전으로 3만 원. 3만 원. 네. 좋은 거 받으셨네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전사님은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뭔가요? 저는 조금 소박하게 맥북 받았습니다. 맥북. 맥북이요. 3만 원 받았는데 맥북이요. 네, 동전 3만 원, 저는 네. 맥북. 아. 조금 그 차이가. 심하긴 하네요. 조금 그 차이가. 네. 그럼 너무 그 차이 심하니까 제가 전사 위해서 아. 이번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네. 선물로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갖고 싶은 거야, 맞아.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뭐 사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뭐 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차를 좋아해서, 음. 네, 람보르기니 그냥 좀 하나 사주십시오. 람보르기니요. 아시죠?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네. 이름만 들어본. 네, 그거. 길에서도 못 본 거. 네, 맞아요. 그거 사주세요. 얼만데요? 얼마 안 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거든요? 돈 많으신 것 같은데. 2억 3억, 네. 3억이요? 네. 아니다. 그냥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요? 네, 돈으로. 차 말고? 네,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돈 뭐 하시게요? 할 거 많죠, 돈으로. 저 지금 생각나는데, 그 돈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소원을 들어주려고요. 무슨 3억으로 소원이에요. 들어줄 거 많죠, 3억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뭐 취업도 못하고 뭐 그걸로 대학도 못 가요. 다 방법이 있죠. 그 방법 12월 18일 토요일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까부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운동장에 갔다고 생각해 볼 때 선수들은 공을 쫓아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고 감독은 경기 상황에 맞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은 자신의 자리에서 편하게 앉아 때로는 간식을 먹으며 응원하며 경기를 관람하겠지요. 감독이 선수에게 뛰라고 지시했을 때 관중이 뛰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몫은 당연히 선수가 뛰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분명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모두가 땅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에 맞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성전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듣는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차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인터넷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영혼을 선한 것으로 이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어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끝내고 이어서 2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명령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출애굽, 즉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의 내용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어서 보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맞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흔적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를 때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덮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로도 표현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킬 것이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음을 고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생명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며 다시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너져 있던 우리 주변을 선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정체성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 삶의 곳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